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때에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시원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가 주를 닮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흔히 잘 쓰지 않는 말 가운데 창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창달은 두 개의 한문이 합쳐진 말인데 막힘없이 통하다, 넓고 자유롭다, 시원스럽다는 뜻의 창자와 그리고 이르다, 통하다, 퍼지다, 통달하다는 의미를 가진 달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어떤 가치가 거침없이 전파되고 세상에 퍼지는 모습을 이르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홀로 간직하기에 너무 아까운 귀한 가치가 막힘없이 세상에 널리 퍼진다는 말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의 보살핌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흠정역 성경 시편 145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행적을 밝히 보이리이다. 시편 145편은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이 대대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을 전하는 것이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른 세대로까지 옮겨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지식을 우리 주변과 우리 시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꽃을 전하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이 유월절의 경험과 교훈이 그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전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정에서 첫 번째 자녀들에게 교사가 되는 존재는 바로 부모였습니다. 자녀들은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의 부모로부터 가장 먼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역사를 경험한 세대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단지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그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경험한 것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그것이 제시되어야 했습니다. 이 절기, 즉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그들이 조상들과 같은 경험 가운데 들어가 역사를 되살리고 실제로 내가 그 시대에 살아서 그것을 직접 체험하지 않았더라도 그 경험이 나의 것이 되도록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유월절의 이야기를 듣는 후세대도 그 선조들이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그 모든 일들마다 어떠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그들은 그 경험들을 통하여 충만히 이해하고 알아야만 했습니다. 유월절에 아마 아버지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을 것입니다. 나는 애굽에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애굽의 신들을 꺾으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유월절에 관한 자녀의 질문에 부모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에 대하여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책입니다. 그는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그 민족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 특별한 경험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출애굽기 13장은 그들의 경험에 대하여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저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오늘날에도 정통파 유대인들 남성들은 테팔린이라 불리는 작은 가죽 상자를 그들의 왼팔과 이마에 끈을 이용해 고정한 후에 매일 아침에 기도합니다. 그들은 문자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몸에 새기고 삶에 항상 적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항상 기억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전해져야 하는 중요한 가치임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에 그들이 여전히 애굽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완전한 구원은 아직 이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시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믿음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유월절의 모든 과정들이 그들에게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지시를 받은 뒤에 백성들은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과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그들이 경험한 이 유월절의 이야기를 그들 공동체 전체가 비록 후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치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처럼 내면화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공동체 전체의 구원의 경험이기도 하였지만은 동시에 그것은 각자 개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의 교훈들 가운데 현재의 경험을 강조하는 것에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함으로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산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광야의 40년 동안 유월절을 경험한 세대들, 직접 경험한 세대들은 그곳에서 잠들었습니다. 새로운 땅을 밟을 자들은 그 경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생하게 그들의 경험이 대를 이어서 전해질 때에 그들은 여전히 유월절의 경험을 가진 민족으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으며 이 일이 계속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강조하셨을까요?
유월절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그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도 내면화될 수 있도록 마치 자신이 겪은 경험인 것처럼 기억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의 이야기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다시 들려줄 때에 그들의 부모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사는데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장 잘 기억하고 공부하는 일은 누군가에게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내 입으로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듣는 자들뿐만 아니라 말하는 자들, 그것을 전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것들,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그것들이 더욱 소중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유월절의 경험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세대와 세대를 건너 생생하게 한 개인의 경험이 되도록 내면화할 때까지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은혜들을 그들이 반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더욱 뚜렷이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서 하나의 독립국가로 나왔다. 주께서는 이 유월절을 해마다 지키라고 명하셨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그같이 하여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대대로 되풀이해서 말해질 것이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했던 경험이 있다면, 유월절의 아름다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을 반복하고 나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불꽃들을 전할 때에 우리의 믿음 또한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 주변에 전함은 물론이고 다음 세대에게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경험을 단순한 역사적 사실로 말하는 것을 넘어 내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느끼고 바라볼 수 있도록 충만히 그 이야기는 전해져야만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그렇게 전하고 반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베푸신 아름다운 것들로 나의 삶이 충만한 기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와 같이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